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보이죠.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몸이 있죠. 그리고 동물도 그러한 육체가 있고요. 식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영적인 존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뭘 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네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죠.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인데 영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조물. 그래서 천사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이라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불과 유황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사탄도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증명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의 기원, 또 이 세상의 기원, 또 죄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오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뭐 맞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의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귀중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물이나 개나 돼지나 소나 다른 짐승의 생명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속임수에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 있어요? 소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요? 예, 그러면 그걸 산 거로 먹어요? 죽은 거로 먹어요? 죽여서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 짐승을 죽이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이외에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생명하고 동물의 짐승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러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귀중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느냐? 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닭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모든 육신의 동물들을 식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다른 동물의 생명, 짐승의 생명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면은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은요, 소나 돼지를 죽이는 거는 우리가 식물로 먹기 위해서,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지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이나 개나 다른 것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나 저 못 사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이 정말 이 억압과 또 고난 속에서 죽어져 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곳에 하나님이 채워져야지 다른 곳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계시를 받은 자이다. 이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성경을 받았어요? 돼지가 성경 받았어요? 고양이가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해석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해석자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 여러분, 개가 생각을 해요? 개 눈 바라봤어요? 멀뚱멀뚱 뜨고, 고양이가 멀뚱멀뚱 뜨고, 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은요, 개들은
짐승들은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프면은요, 그 본능에 의해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이고 그들이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들이 사람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해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만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석자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은요, 사람은 해석자로서 그 사건이 왜 생겼을까?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 사람은 해석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예배자이다. 여러분,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짐승이 예배 드려요? 다른 어떤 만물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대화하도록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시고요, 사람이 내담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상담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서부터 상담이 있었고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어서요,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상담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세상적인 이 심리 상담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심리 상담, 세상의 심리학자들, 세상의 정신의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천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은요, 얼마나 푸르른 자연과 맑은 공기,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러한 자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연천이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동네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좋은 자연이 있고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은요,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 그곳에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천 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곳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요,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고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살아갈 목적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이 연전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고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오은영 박사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오은영 박사.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오은영 박사 얼굴 아세요? 이렇게 사자머리를 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닮은 사람 없어요? 네, 우리 사모랑 좀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상담을 해요. 아이들 상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지요. 1시간 상담을 하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줘도요, 너무나 줄을 많이 서서 상담할 기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정신과 메디컬 닥터예요. 정신과 의사고,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가장 큰 역할이 이제 그 정신과 약을 조제하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그 아동 상담, 아동 심리 상담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요, ADHD를 많이 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의력 결핍증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수업 시간에 있다가 막 물건을 던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화장실에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막히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것이 ADHD예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하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회초리 들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회초리를 들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해도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말로써 그 아이들의 인격을 상해했다라고 한다면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아이도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나 뭐 이럴 때 아이들이 막 난동을 부리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제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해도 어른들이 자기를 아무렇게나 뭐 때리거나 훈육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님들은 정말 자기 살을 내이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또 학생들과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이름을 씌워서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던지고 아이들 괴롭히고 그러면서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니?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저 ADHD 병이에요. 난 이래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정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말 훈육을 통하여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누구 책임입니까? 어린아이는 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책임 회피를 합니다. 부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아이는 질병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서 방관합니다.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아이이고요. 결국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 세상을 맞이하게 될 이 세상, 잘못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를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아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육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 잘못된 행동을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ADHD나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방관하거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는 그 난동치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의 의자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 아이를 앉혀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앉으려고 그래요? 안 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덩치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을 꽉 잡고요, 그냥 의자에 꽉 앉혀버립니다. 막 발버둥 쳐도 그냥 앉힙니다. 그래서 아이를 꼼짝 못하게 앉혀놔요.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말로써 훈육을 합니다. 네가 한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하거라.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내가 생각해 보거라 라면서 자꾸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망나니처럼 막 이리저리 뒹굴다가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요, 세상이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